오늘은 예수님을 버린 두 제자,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중에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가장 아픈 일은 바로 두 제자에게 버림당하는 일이었습니다. 12 제자가 다 버렸지만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,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. 이렇게 모든 제자에게 버림받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이런 두 제자의 배반과 또 이 악한 또 가룟 유다의 범죄가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 아픈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고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. 그 영혼이 영원한 불구덩이로 들어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마음 아파하셨어요.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가장 가까운 측근에게 또 3년 4개월 동안 공들여서 세워놓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버림을 당했을까? 그만큼 사람이 악하다는 것이고, 그만큼 그 악에 대한 죗값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. 그것을 대신 다 예수님이 대신 떠안고 당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그 악함과 죗값을 예수님이 치르시느라고 아픔을 겪으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배반까지도 당하고 철저하게 희생되는 그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성취된 거예요.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 깊고 오묘한 진리입니다.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. 예수님, 하나님 자신이 이런 인류의 악과 죗값을 치러서 다시 하나님 자녀로 만들기 위한 이런 공의와 사랑, 이것은 십자가밖에는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철저히 예수님을 버린 사건을 좀 상고를 해야 돼요. 그것이 그 두 사람에게 표적을 두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, 회개 속에 바로 이 사건도 우리의 사건으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. 우리도 예수님 배반하고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에 악이 살아있어서 계속 십자가를 우리가 방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말씀을 둘로 나누어요. 첫째, 26장 58절과 69절부터 75절까지는 예수님을 버린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. 26장 31절에 제자들을 보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, 이렇게 예언하셨어요.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그 중에 나서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라고 장담한 거죠.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혼자 나섰어요. 뭐라고 했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,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나머지 제자들을 다 지적해서 저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도 저만큼은 안 버립니다, 이렇게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, 이렇게 말을 했어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, 그러고 나면 닭 울음소리가 들릴 거야,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 장담을 해요.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.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까지 들어간다 할지라도 저는 거기까지 따라갑니다,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. 뭐 이때야 신이 났겠죠. 자기의 의지를 믿고
다 버려도 자기만큼은 끝까지 예수님을 사수할 거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. 이 내용 속에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죠.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이 요구하고 있지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. 그러므로 후에 다시 너는 내가 주는 그 사명을 감당해라. 이렇게 다 미래까지 훤히 내다보고 계셨어요.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잖아요. 그때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해서 생선을 굽고 빵을 나눠주면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다고.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? 왜 물으셨는지 베드로가 모를 턱이 없죠.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. 뭐 은혜 받았을 때는 뭐 다 내드릴 것처럼 해놓고 뒤에 가면 입 싹 닦아버리고,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죄를 짓는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안 들여다봐요. 항상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항상 자기를 높여놔요.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. 하나님이 완전히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받는 거지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. 얼마나 사람은 악한지 몰라요. 이렇게 미리 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다 예고도 하시고 다 기도도 해주시고 나중에 돌아오면 용서도 해서 다 사역까지 다 재개시킬 거를 다 말씀하셨어요. 거기에 의해서 베드로가 쓰임받은 거지 뭐 베드로가 별달라서 쓰임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예고가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증명시키고 있거든요. 56절에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. 진짜로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. 예수님은 결박당해서 이제 신문 받으러 가는데, 그런데 그 중에 2 제자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멀찍이 따라갔어요. 그게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.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종합해 보면 그림이 그려져요. 다 도망갔는데 일단 도망갔다가 2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안나스의 대제사장 집들까지 갑니다. 그리고는 요한은 더 이상 말이 내용이 안 나오고 베드로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. 앵글이. 왜냐하면 베드로가 큰 소리 쳤으니까. 이제 거기까지는 그래도 좀 따라갔는데 바로 그 문 안에서 첫 번째 부인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.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문을 지키는 여종이 당신 예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라고 알아보고 지적했거든요. 그때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.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는 58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. 하인들 앉아있는 중에 자기가 이제 새벽이니까 불을 쬐고 있었단 말이에요. 추워서. 그때 이제 한 종이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하니까 아니다 라고 부인했다 그 말이에요. 그리고 오늘 본문 71절로 넘어가 보면 이제 그는 조금 도망갈 마음으로 문 앞으로 나간 거예요. 처음엔 그들 속에서 숨어서 불 쬐고 앉아있다가 1차 들키니까 아니라고 부인했고 그 다음에는 문 쪽으로 앞으로 나갔어요. 71절에 보면. 그리고 2번째 부인하게 되는데 또 다른 여자 종이 너는 분명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하니까 부인만 하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맹세코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맹세까지 했어요. 완전히 거짓말을, 하나님 이름을 걸고 거짓말했다고. 그 다음에 3번째 부인하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 73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장소가 이전된 거예요. 요한복음을 보면
어디로 이전되냐? 가야바의 대제사장 관저로 거기가 공회의를 하는 장소예요. 그리로 이전돼서 세 번째 부인을 또 한 거라고요. 그래서 곁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 이제는 이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말을 한 거예요.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다. 예수의 도당이다. 네 말소리가 너를 증명한다. 너 갈릴리 출신이잖아. 갈릴리 사투리를 봐도 알아.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한 거예요. 이거를 요한복음 18장 26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, 베드로가 그 겟셋마네에서 칼을 들어서 쳤잖아요. 그 귀떨어진 사람이 말고라는 사람인데 말고의 친척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. 그 사람들 중에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동산에서 너 봤는데 라고 더 첨부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세 번째는 완전히 코너에 몰려가지고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랬어요. 누구를 저주했겠어요? 막 예수를 욕한 거지. 그놈이 누군데 왜 나랑 연결을 시키냐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맹세했단 말이에요. 나 결코 아니다. 부인만 했다가 맹세 부인했다가 저주 맹세 부인한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흉악한 존재,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 어려운 상황 앞에 있을 때 이 베드로를 욕할 수가 없어요. 얼마나 치졸한 자들인지 몰라요.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.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. 너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거야. 왜? 그때 닭이 울었거든.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서 하신 말씀이 닭이 우는데 생각 안 나는 놈은 그는 어디가 모질한 거지. 그러니까 밖으로 도망 나가서 거기서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. 근데 요 심히 통곡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. 그게 회개. 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. 심히 통곡하면서 예수님 앞에 마음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가 다음 기회가 온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을 버린 가룟 유다로 이제 초점이 돌아가는데 27장으로 넘어가면 3절부터 10절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렸는지를 다시 말하죠. 그의 첫 조짐은 언제부터냐면 토요일 날,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히신 그 주간 이전 토요일 날 예수님이 바로 그 마리아의 그 향유 붓는 일을 받으셨잖아요. 그때 이 일을 제기한 놈이 가룟 유다였어요.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인데 왜 이거 허비하냐? 응?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거 팔아가지고 돈을 나눠줬더라면 얼마나 유익했겠냐. 근데 거기에 그 단서가 붙어 있었어요. 그는 사실 예수님의 돈깨 맡은 도둑놈이다.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가룟 유다는 마음이 벌써 드러난 거예요. 어우, 저 돈깨로 들어오면 그 중에 내가 얼마라도 훔쳐 쓸 수가 있는데 이 귀한, 이 엄청난 돈을 저렇게 허비해버렸구나. 그러니까 그게 아까운 거지. 겉으로 명분만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렇게 명분만 세운 거예요. 이미 돈 욕심에 빠졌어요. 거기서부터 조짐이 있더니 그 다음 수요일쯤 되니까 지 발로 예수님이 아무래도 뭐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을 빨리 하고 제일 먼저 마음이 돌아서서 대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. 내가 예수를 당신들한테 넘겨줄 테니까 돈 얼마 주겠어? 흥정했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 계약금 30냥을 받은 거예요. 은 30. 그 당시에 종들을 팔 때 값이래요. 예수님을 종들을 파는 값을 일단 받고 넘기기로 약속한 거예요. 예수님이 누군데 종의 값으로 팔리냐고.
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만찬 때 그가 함께 저녁 먹을 때까지 다 능구렁이처럼 표시 안 해놓고 먹고 나니까 사라졌어요. 그때부터 예수님이 강화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손발 다 씻겨지고, 그리고 같이 손을 넣어서 떡을 먹고 다 전혀 그런 일 없는 것처럼 해놓고 밤에 나간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강화를 다 끝낸 다음에 겟세마네로 가니까 스케줄 뻔히 알으니까 글로 군대를 끌고 온 거예요. 그리고 깜깜하니까 내가 그 신호 보내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 잡으면 된다.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아니 같이 저녁 먹은 놈이 왜 갑자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가 그게 인사냐고. 그게 신호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이 흉악하냐, 얼마나 앞뒤가 다르고,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그 분노하실 일이냐고. 예수가 뻔히 하는데 그 얼마나 분노할 일이에요. 멱살 잡아도 부족한 일인데, 친구여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빨리 행해라,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예수님이 잡혔고, 오늘 이 27장은 그 후속을 얘기하는 거예요.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결박당한 것까지 보고 나니까 마음에 갑자기 회심이 온 거야. 양심이 살아난 거예요. 아, 내가 죄 없는 분을 이렇게 팔아먹었구나 라고 깨달았어요. 그래서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동안에 그는 대제사장을 다시 만나러 간 거예요. 내가 돈 돌려드릴 테니까 없던 일로 합시다, 그거예요. 그 사람들이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가 당해, 이미 시간 늦었어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은 괴롭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. 돈을 던져버리고 나가서 높은 곳에서 목을 매달아서 죽은 거예요. 그럼 이 사람과 베드로가 뭐가 달라요? 버린 건 똑같은데 마지막 끝이 중요한 거예요. 베드로는 회개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은 후회만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멸해버려요. 자결하면 용서할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. 하나님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용서를 받지, 지가 저를 죽였는데 어떻게 용서받을 기회가 오냐고. 그래서 자살은 범죄인 거예요.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. 남의 생명을 죽이든 내 생명을 내가 죽이든 살인은 범죄인데 그 살인 죄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가 없었잖아요.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영원히 지옥 불에 들어갈 것을 예수님 아시고 마음 아파하신 것이다, 그 말이에요.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 무리들이 이 돈이 꺼림직한 돈인데 헌금 받을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그때부터 썼다는 거예요. 은 30냥 가지고. 뭐 얼마나 큰 밭은 뭐 사지 못했겠죠. 그랬더니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였다 그래요.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나오나 찾아보니까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13절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너 돈 가지고 가서 토기장이에게 가라 라는 예언이 있고,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9절까지는 너는 그의 밭을 사라 그래서 밭을 사고, 이것이 성취됐다는 말씀을 스가랴에게 다시 주셨는데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은 30을 싹스로 토기장이에게 던졌다 라고 나오죠.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예레미야와 스가랴에게 예언하신 대로 토기장이의 밭을 그 은 30에 사서 결국은 나그네의 무덤을 삼은 그 사건이 바로 가룟 유다의 사건이다라고 지금 입증시킨다, 그 말이에요.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1.1획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고,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통해서
저 사람들의 악이 우리 속에 있구나.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수밖에 없구나. 그 공의와 그 사랑으로만 사람이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구나 하고, 우리가 저도 베드로 같은 죄를 졌고 가룟 유다 같은 죄를 졌습니다,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그런 모든 인류를 다 끌어안고 구원하시는 거예요. 그 놀라운 사랑, 그거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.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